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서로 소송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의 진 앞에 아침부터 줄이 길게 있었고 모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거 계속 이야기해 주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 이렇게 하다가 순직한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부장과 50부장과 이렇게 지도자를 두어가지고 그들이 이런 작은 일들은 재판을 하게 하라. 참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 살면서도 어찌 그리 서로 그렇게 말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별 희한한 걸 가지고 다 고소를 합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분명히 소송할 일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 소송할 일에 대해서 각 성의 재판장들, 각 성의 장로들이 1차적으로 그걸 다 담당을 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이거죠.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였는데 고소하는 그 일이 이 성중에서 성읍 장로들이 재판하기 어려울 때에 그럴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상소를 한 거지요. 성읍 재판장들에게서 이제 도저히 이거는 판단이 안 선다 해가지고 그 위에 상소를 하게 될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장소가 바뀌고 여기서는 성소지요. 각 지파별 장로가 아니라 이제 중앙에 있는 성소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원들 중에서 재판장으로 선별된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러면 가르쳐 주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삼가 행하다라는 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조심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성읍 재판장들에게 판결이 제대로 안 나가지고 지금 여호와 앞에 섬기는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재판장들에게 간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이나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삼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처럼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최종 판결에 불복하고 또 상소할 것 없습니다. 또 상소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으면 가서 상소할 텐데,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창조주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해야 된다라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율법의 뜻대로라는 얘기는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이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 그래서 그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 비록 율법에서 그거는 이렇게 판결해라 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 율법을 밤낮 연구해서 그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재판장들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수준으로 삼가 그 판결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판결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이거는 율법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거는 어느 한쪽을 편벽되게 편을 들어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들이 부자나 권력자라고 해서 그들을 편들지도 말 것이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그쪽 편만 들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쪽을 편을 들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기준,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고무줄처럼 헷갈리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모순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쪽으로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가난하니까 당신 편을 들어주겠어 해버리면 이 판결하고 나중에 다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하고 모순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다 함께 지켜야 되는 모순이 없는 법이어야 누구라도 수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지금 올라간 것은 자기가 받은 재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상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지금 이게 무법하다라는 얘기는 주제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재판장이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주제넘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이랍니다. 무섭죠? 그 사람을 죽여.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을 고의로 어긴 사람에 해당하는 벌입니다. 율법을 고의로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목전에서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벌이 지금 상소제도에서 판결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물론
이게 지금 성읍 장로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성읍 장로들도 지혜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고 충분히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에도 도저히 수긍이 안 돼서 상소로 올라왔으니까 이 제사장과 중앙의 재판장이 판결하는 내용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애매하고 복잡한 사연을 가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올라갔는데 한 100여 명 있는 중에서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는 빠지세요. 그럼 다시 10명을 딱 뽑아놓고 이해 당사자 빠지세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낌 있는 사람 빠지세요. 그럼 또 보충 올라가고 또 빠지세요 올라가고 한참을 빼고 해서 아주 중립적인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종으로 못 들어갔죠. 누가 보충해가지고 올라갈 때 제 번호를 부르면 저도 보충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판결을 하든지 내려오든지 할 텐데 제 번호는 끝까지 안 불렸습니다. 안 불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사건은 참 까다롭고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연이 기구한 사연이더라고요. 그렇게 기구한 사연이 얽히고 얽혀있는 이 세상 사니까 한 번에 판결이 안 되고 중앙으로 올라간 것이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억울해도 거기에 대한 판결을 무시하거나 오만방자하게 행하여서 나는 이거 안 지킬라요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 요즘은 그렇게 땅에 떨어진 것처럼 낮게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판결 따위 무시하겠다. 아니요. 세상의 법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찌 높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 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위에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만약에 교회의 권위로 지도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따르는 게 맞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의 칠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옳은데 왜 이렇게 억울한 판결을 하느냐 끝까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칠의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왜 이 사람은 그러면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율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거 하나님의 법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 큰 벌을 받는구나. 이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 효과입니다. 옛날 신문에는 흉악범들은 얼굴 사진도 딱 나오고 이름도 한자로 딱 나오고 거주지도 딱 나오고 무슨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홍길동이가 무슨 죄를 범했다 얼굴 사진이 딱 신문에 전국구 신문에 나와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즘은 모자이크까지 깔끔하게 다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게 해놨습니다. 알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게 할 것 같으면 보도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게 보도하는 이유는 이런 일을 알려서 경각심을 갖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목적도 있는 겁니다.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야 되고, 두 번째 효과는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제넘게 교만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내적인 동기로 그렇게 하면 아주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외적으로라도 두려워할 일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아이들은 규칙이 내부에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동기가 클 때는 외부적인 제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지키고 어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건데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훈육을 똑바로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라. 왜냐하면 어리석은 것들이 계속 우리의 타락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이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훈육을 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른 길이 몸에 배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소송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까지 무시해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럴 때에 외부적인 제재를 가함으로라도 어쨌든 경각심을 가지고 무법하게 행하지 않고 공동체의 법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스승님 이거 먹지 말고 도망갑시다.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이 법질서 자체가 무너진다 해가지고 사약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을 다 함께 지킨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규율을 다 함께 지키는데 동참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교회의 규율과 덕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